주님의 손에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진실한 회개, 이렇게 간단하게 제목을 잡았습니다만, 사실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모든 회개가 이루어졌을 때 나타난 현상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애굽 땅에 팔고 그들의 인식 속에, 머릿속에는 틀림없이 히브리 종이니까 애굽 땅에 가서 죽었을 것이다. 그래서 아예 죽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번 형제가 우리가 전부 12명인데 그 중에 하나는 죽었다. 베냐민의 형은 죽었다. 이 말을 계속하죠. 요셉이 그 말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겁니다. 종으로 팔려가면 죽는다. 왜냐하면 애굽에는 엄청난 우상의 도시입니다. 히브리인들은 단일신 여호와만 섬깁니다. 그러면 종교적으로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적으로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애굽에 팔려가면 그냥 죽는 겁니다. 그런 줄 알면서 그들의 문화 속에, 그들의 인식 속에 히브리인이 애굽의 종이 되면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 종으로 팔은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형님들이 얼마나 악하게, 얼마나 못되게 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날도 비유하자면, 굳이 비유하자면, 제가 이미 한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람을 인신해서 이걸 창녀촌에 팔았다. 이 여자의 인생 끝나버린 겁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끝이 나버린 겁니다. 새우잡이 배로 팔았다. 그 사람의 생애는 끝이 난 겁니다. 그런 사람이 다시 회복된다. 뭘로 회복됩니까? 이미 마음이 다 망가져 버리고 영혼이 다 망가져 버린 상태에서 무엇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요셉의 형들은 애굽 땅에 내려가서 참 괴로움을, 이상하게도 안 풀리는 겁니다. 이게 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안 될까? 왜 이렇게 어려울까? 뭐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길까? 곡식을 사가지고 가면 곡식 자루 속에 돈이 나오고, 그리고 또 얘기를 하면은 또 그 얘기한 베냐민이 있다니까 베냐민 데려와야 된다 하고, 정탐꾼이라고 하면 정탐꾼을 다 죽이는 거거든요. 살 수가 없거든. 이런 문제가 계속 생겨진다. 최종적으로 베냐민을 데리고 내려갔더니 베냐민의 자루에서 또 은잔이 나와가지고, 이거 뭐 베냐민은 꼬딱없이 죽지 않으면은 거의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종이 되어야 되는 이런 현실에 처해져 있을 때 다른 사람은 아무도 깨닫지를 못했는데 유다가 깨달은 겁니다. 어떤 걸 깨달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찾아내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찾아내셨다. 네.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는요, 정말 다르지 않아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삶은. 아니, 한국뿐만 아니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얘기도 제가 늘 듣고 있는데, 미국에도 공화당과 민주당,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아주 어렵습니다. 뭐 정치 얘기 다 할 필요 없고요. 대한민국도 보면 얼마나 이게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계속해서 이 나라 안에 문제가 생겨지지 않습니까? 사람들 사회 속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서 종교적으로 또 뭐 이단 문제도, 어제도 보니 어떤 사람이 무슨 글을 올렸는데 내가 쭉 다 읽고 난 다음에 아무래도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쭉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만 이 사람이 이단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랬어요. 당신은 이단에 속한 사람이지. 그리고 그랬어요. 당신들은 아주 나쁜 사람들이라. 사람의 영혼을 노락질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사람을 노력하는 것도 나쁜 사람이지만 당신들 같이 영혼을 매수하는 이런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야. 내가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그랬어요. 회개하시오. 지옥 가기 싫으면 회개하시오. 물론 뭐 제 얘기 듣겠습니까? 귀넘어 듣지. 그거 옳게 들을 사람이 아니죠. 뭐 수도 없는 그런 건면 받았겠지만 그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돌아서지 않죠. 근데 이 이단들 관계를 빼고라도 정말 어찌 보면 합동 측의 목사 가운데서 어제 또 보니까 어떤 사람이 300만 원 벌금 완전히 결정이 됐더라고요. 못된 짓 하다가 기자인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참 나는 그분이 목사라는 것이 너무 놀랍고, 두 번째는 우리 총신 출신이라는 것이 너무 놀랍고, 세 번째는 그 사람이 어쩌다가 좌파가 돼가지고 계속해서 애국 시민들을, 애국 백성들을 괴롭히는지 그게 정말 이상하다. 목사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목사라도 어디 한신측이나 어디 뭐 다른 교파에 어디 세상 운동을 열어놓고 하고 있는 그런 교단의 목사 같으면 이해가 돼요. 그 한상열 같은 사람은 이북에 가가지고 김일성 하나님 우리나라의 이명박 대통령 망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봉수교회 가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는 할 필요 없고, 우리 합동측 목사면서 계속해서 합동측 목사님들을, 애국자들을 괴롭히고, 기자가 말이에요, 신문 기자를 해요. 그러면서 그냥 힘들게 하는, 나는 그게 정말 이상하죠.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의 사상이에요. 사상. 신앙보다 사상이 그 사람 더 큰 거예요. 그 사람 신앙이 사상을 이겨야 되는데 사상이 신앙을 이겨버리니까 신앙은 하나의 종이 되고 사상이 하나의 자기의 주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목회보다는 신문 기자를 하는 것이 더 좋죠. 목사가 목회 일을 하지 않고. 그런 이런 면을 볼 때 사람은요, 정말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쓰실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건 반드시입니다. 절대를 반드시라고 말합니다. 절대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쓰실 사람은 반드시 절대적으로 간섭합니다. 간섭을 해요. 그냥 두지를 않아요. 내 마음대로 하도록 그냥 그래 놔두지를 않아요. 목을 졸아서라도, 그냥 정말 아주 숨을 못 쉬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회개하도록 해요. 저도 저 경험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려고 하면은요, 그러면 여러 번 다시 하나님은 회개를 받으세요.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시고, 회개하면은 또 쓰시고, 회개하면은 또 더 귀하게 쓰시고. 그래서 정말 전적으로 내 자아가 부서지고 내 육신의 껍데기가 사라지면은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거죠. 저는 제가 경험을 여러 번 해서 죽음의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래도 버리지 않고 또 쓰시려고 하는구나. 그냥 두셔도 될 것 같은데, 원래 태생이 천해서 악한 것들이 몸에 많이 들어와서 벌써 내 몸이 많이, 내 생각 많이 오염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하나님 그냥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쓰시려고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저는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이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요, 12명의 야곱의 아들들은 장차 유대 세계뿐만 아니고 영적으로 전 세계 민족의 제사장이래요. 얼마나 소중한 존재들이요, 얼마나 귀한 존재들이요. 이 이름은 이 역사가 계속되는 한 없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만큼 한 고통과 아픔이 오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이제 이들은 남의 것을, 은잔을 훔칠 그럴 마음도 없고, 그럴 사람도 아니에요. 남의 나를 정탐할 일도 없고, 절대 어떤
이제는 지난 날만 해도 가슴 아프고 정말 요셉 팔아먹고 가나안 땅 깊숙이 들어가 이방 여인하고 결혼했던 이런 유다, 아들까지 2명이나 다 죽고 이러고 며느리하고 자식 놓고 이런 상태에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돌아왔는데 또 무슨 짓을 하겠어요? 그런데 왜 이런 고통들이 많이 생겨지느냐? 깨끗이 하나님 앞에 청산하도록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 이거죠. 하나님이 쓰시려고. 이런 면에서 보면은 회개라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이 별거 없어요. 거의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를 숨겨주셨으니까, 감춰주셨으니까 우리가 얼굴 들고 다니지, 우리가 마음에 있는 죄가 밖으로 다 드러난다 할 것 같으면 얼굴 들고 다닐 사람조차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모든 흉허물을 가려주시고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회개하면은 정결하고 깨끗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써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 것입니까?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정말 이런 말씀들이 나오면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볼 때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인간적으로 요셉이 형님들을 용서할 수 있어요? 요셉이 뭐 대단한 인물입니까? 큰 인물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성자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태어났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그 형님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냥 여러분의 마음으로, 우리 마음으로 누군가가 나에게 실수하고 아주 악한 짓을 하고 못된 짓을 하고 용서 안 돼요. 용서 안 됩니다. 평생 가지고 갑니다. 죽는 날까지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옛날 소설 같은 데 보면, 중국 무협지 같은 데 보면 죽을 때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죽을 때 아들한테 내가 누구한테 받은 이 억울함을 네가 좀 갚아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 사회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그 형님들을 다 품고 다 용서할 수가 있느냐? 요셉은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절대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존재들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형님들을 다 품을 수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힘으로 형제 자매 이웃들 누구 친구 억울한 일, 고생한 일, 나에게 아픔을 준 거 용서 안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셔야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요셉의 마음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 요셉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정말 대속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저들이 몰라서 저러나이다. 이 주님의 십자가 기도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스데반도 했고 한국의 손양원 목사님도 했죠.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대속을 몸속 깊이 깨달았다는 것이죠. 대속의 원리를 깨닫지 못하면 그러면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내 혼자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걸로 끝나요. 그러나 대속적인 이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면 더 크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포용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자,
요셉이 이제 자기에게 시종 들던 모든 소위 요셉 가까이 있던 총리 비서진들 다 물러가게 합니다. 다 물러가고 그 다음에는 내가 바로 요셉입니다. 이 애굽 사람의 통역자를 세워서 말을 하다가 그들을 애굽 말로 다 내보내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갑자기 히브리 말로 요셉이 말합니다. 형님들, 제가 바로 요셉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형님들은 그 지난날 요셉을 팔아먹고 참 세월이 흘러 마음의 상처를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어찌 됐을까? 그들은 결단코 요셉이 살아있다고는 생각 못했어요. 근데 바로 이 사람이 요셉이라는 사실을 요셉을 입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여기에는 어떤 뜻이 들어있을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 속에 들어져 있는 것이죠. 요셉의 형들은 끝까지 안 믿었죠. 끝까지. 요셉은 이미 11벳단이 일어서서 자기 벳단에게 절을 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 별에게 절을 하는 이 꿈을 얘기를 했는데 요셉의 형들은 절대 믿지 않았어요. 마음에 두었던 야곱조차도 요셉은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셉은 여기에서 발표합니다. 여러분, 제가 요셉입니다. 그 형님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떤 생각했을까요? 와,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네 이렇게 했겠습니까? 우리 다 죽었다. 이제 다 죽었다. 살아남기 어렵다. 이 사람이 요셉이라니 우리 이제 끝났다. 이런 아무리 믿음의 생활을 그 뒤로 회개하고 믿음의 생활을 산다 해도 마음속에 큰일 났다. 이제 우리는 끝났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참 자기 자신을 밝히고 난 다음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2절 한번 보십시다.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이 요셉이 억제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감정을 숨길 수 없습니다. 크게 운 것입니다. 여기 울음 속에는요 3가지가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두 번째는 형님들에 대한 회개에 대한 것을 깨달음으로써 하나님의 섭리를 진행하면서 깨달음으로써 우는 것이고, 세 번째는 혈육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들은 나를 미워했지만 요셉은 결코 미워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에요. 거기엔 또 베냐민도 있습니다. 이러니 혈육에 대한 정으로 울음을 울었는데 크게 울었더라. 크게 울었더라. 신앙인은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은 참 울 일이 많아요. 눈물을 흘릴 일이 많아요. 눈물이 없다면 그것도 회개해야 돼요. 저도 이 창세기를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을 설교 준비를 하면서도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어쩌면은 저는 이와 같이는 아니지만 이와 유사한 그런 어린 시절부터 살아오면서 겪었던 경험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자꾸 떠올라서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제 또 마음속에는 그랬어요. 제게 어떤 본인이 본의 아니게 고통을 줬든지 의도적으로 했든지 제게 아픔을 줬던 모든 사람을 혹시라도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는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참 저는 이 창세기를 이 마지막 부분에 와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종말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시대가 종말의 시기가 되면요 사람들이 서로 미워해요. 서로 싫어합니다. 서로 잡아 죽입니다.
무정합니다. 정말 시대가 악할수록 세상이 정말 어려워질수록 점점 더 이런 세상이 되어져요. 얼마나 포악한 세상입니까? 요즘에 뭐 방송 어디서 여기도 뉴스를 들으니까 자기 놓은 자식이라도 이게 앞으로 정상적인 삶을 못 살겠다 싶으니까 죽여가지고 갖다 끌어모도 그런 일들을 요즘 막 찾아내고 있어요. 병원에서 아이가 경화로 태어났다든지 무슨 뭐 병을 앓고 태어났다든지 하면은 가서 보면은 이 출생신고를 안 하는 거예요. 그 부모들을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전수조사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지금 어린 아이들이 무참히 생명들이 짓밟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정상적인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자기 놓은 자식을 어떻게 죽여가지고 끌어묻습니까? 그런 일이 어디 뭐 별별 일이 다 있더라고요. 뭐 애를 굶겨 죽여가지고 뭐 이렇게 갖다 버리고 저렇게 갖다 버리고 쓰레기 봉투에 집어넣어서 버리기도 하고 별별 짓을 다 해요. 이 인간의 그 탈을 쓰고 인간답게 살지 못하면 인면수심 짐승보다 못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런 마지막 종말의 시기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인이라면 사랑하고 용서하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위해주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와서 감동을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 요셉의 울음, 이게 얼마나 그 참았던 울음입니까? 물론 자기 그 간저에 들어가서 잠시 울고 나온 그런 경우는 앞에도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그 형제들 앞에 내가 요셉입니다 하면서 웁니다. 얼마나 크게 울었어요. 그 울음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 울음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 그렇지 않습니까? 울음을 우는 데는 물론 뭐 탤런트식으로 가식적인 울음이 있을 수는 있지만, 가짜로 우는 웃음이 있을 수 있지만 여기는 그런 울음이 아니라 진심이 담겨져 있는 울음이네. 이런 울음, 이 울음은 사람을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돌이키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부모가 예수를 안 믿든지 형제간에 누가 예수를 안 믿든지 울면서 손을 잡고 기도해 보십시오. 내 마음이 진심으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긴다면 그런 눈물이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없다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런 눈물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저는 저 개인적으로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성도들을 붙잡고도 또 같은 목회하는 사람들끼리도 눈물로 기도한 적이 여러 번 있어요. 정말 감사한 것은 눈물의 기도는요, 본심을 알아주더라고. 사람의 마음을 알아줘요.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이 눈물에 담긴 그 호소가 진심이었구나, 이걸 알아주더라고. 눈물의 기도를 함께 나누고 난 다음에 또다시 그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사람은 못 봤어요. 이 요셉의 눈물은 참으로 귀한 눈물이고,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합니다. 울고 싶을 때는 울어야 되고요, 웃고 싶을 때는 웃어야 됩니다. 비웃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즐거움 속에서 같이 웃어주는 것은 너무나도 단순하면서도 귀한 일인 것입니다. 요셉은 크게 울었는데 얼마나 크게 울었더니 애굽 사람들에게도 들리고 바로의 궁중에도 들리더라. 아마 바로가 살고 있는 궁궐하고 총리가 살고 있는 궁궐이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웃집이지만 바로에게까지 요셉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이 울음소리는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 15절까지 보았지만 이제 그 다음 16절부터 수요일 저녁에 보면 바로 임금도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가장
좋은 땅을 주겠다. 그 부모하고 형제들 다 데려오라. 자식들 다 데려오라. 가장 좋은 것을 너희들에게 먹게 해주겠다. 가장 좋은 땅을 주겠다. 가장 평안하게 살게 해주겠다. 물론 은혜를 입었지만 그러나 이 바로가 정말 요셉이라는 사람을 100% 신뢰하고 있어요. 100%, 99%도 아니에요. 100% 신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단순한 사람입니다. 절대로 어떤 뒤에 뭘 숨겨놓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있는 그대로를 시행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바로가 이렇게 신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3절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여러분, 여기에서 요셉이 유다의 그 호소를 듣고 난 다음에 내가 요셉이라고 밝히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크게 눈물을 흘려 울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제일 첫 번째로 한 말이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이건 앞에서도 여러 번 했던 말인데 또다시 아버지를 끄잡아냅니다. 왜 아버지를 끄잡아냅니까? 여기는 당신들과 나와는 배다른 형제이지만 아버지는 우리가 같은 아버지가 아니냐. 같은 아버지가 아니냐. 같은 아버지로서 동일체다. 하나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로 묶어버려서 우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니까. 이게 참 가정이라는 것은 참 놀랍고 귀한 것이죠. 가족이라는 것은 한 부모, 그 자식들, 어떤 경우라도 막 세상적으로 물질 때문에 건세 때문에 흩어졌다가도 아버지 앞에, 부모님 앞에 오면은 다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것이고, 나는 누구냐? 당신들이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여기까지만 해도 가슴이 지금 막 찌릿찌릿할 거예요. 지금 이거 뭐 형들이 지금 어떻게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은 당신들이 나를 판자라, 이 말을 들을 때는 막 얼마나 그 형님들이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됩니까? 그러니 여기서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왜 근심하거나 한탄하면 안 되느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적인 계산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신앙적이고 얼마나 우리가 참 이런 면에서 보면은 귀한 것입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육신의 피보다도 더 진한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의 피, 혈족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형제간보다 더 귀한 것이 없죠. 잠언서에도 보면 형제는 어려울 때를 위해서 있다고, 필요하다고 했어요. 형제는 고난을 당할 때 형제가 필요하다. 힘들 때, 어려울 때. 여러분, 혹시 형제들 가운데서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럴 때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말이라도 물질로라도 도와주셔야 돼요. 형제는 어려울 때를 위해서 낫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이 땅에 있는 동안 형제들이 필요하지만 신앙적인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정말 육신 형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신앙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믿음의 생활을
한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면은 우리는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7절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참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요셉의 됨됨이고 또 요셉의 신앙이고 또 요셉이 큰 그릇이다,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요셉이 어떻게 내한테 그럴 수가 있었냐고. 유다 형님, 오늘 말은 잘했어요. 그렇지만 당신이 어떻게 나를 애굽 땅에 그렇게 팔 생각을 다 했느냐고. 루벤 형님, 제일 맏형님이 돼가지고 형님 말 한마디면 동생들이 거역하지는 못할 텐데 아버지가 없는 장소에서는 큰 형님이 아버지를 대리합니다. 우리 사회도 그렇지만 유대 사회는 더더욱 더 합니다. 근데 형님, 제일 큰 형님이 돼가지고 어떻게 해서 빈 우물에 나를 빠뜨리자고 그런 제안을 다 합니까? 섭섭했던 얘기, 하고 싶었던 얘기, 얼마나 속에 엉거리져 있고 맺혀 있는 것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아주 불식을 시켜버려요. 전혀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다고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나를 이 땅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 보낸 것이다. 왜? 당신들의 생명을 살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것이다.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참으로 신기할 정도이고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신앙인들만이 깨달을 수 있는 깨달음이요, 신앙인들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불신자는 절대로 이런 말 못합니다. 불신자들은 이런 생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셉이 하고 있다는 것은 요셉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형님들을 시험도 하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기도 하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지난 날을 깨닫게도 하는 것이 요셉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요셉은 그리고 난 다음에는 또 그들에게 유다를 통해서 형제간들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우리 지난날의 죄를 찾아내셨습니다 하면서 지난날을 깊이 뉘우칠 때 요셉이 드디어 자기를 밝히면서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고 감싸주는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뭐 이 땅 위에서 자식이나 형제들이 누구든지 간에 아주 악하고 못된 짓을 했다 할지라도 깊이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리고 결심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용서하고 그리고 또 감싸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사람의 본질이거든요. 그게 해야 될 일이라고요. 용서를 빌고 잘못했다고 사과하는데도 안 된다고 저놈은 감옥 보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인간들이 할 일이 아니에요. 물론 이 사회적인 법이라는 것은 사회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잘못해도 용서를 빌어도 이미 엎질러진 물에 대해서는 그건 주워 담을 수 없으니 죄에 대한 벌을 받아라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형제 자매로서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9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그 요셉은 자기가 지금 현재 아주 중대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올라가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형님들에게 부탁합니다. 가서 속히 아버지를 내려오게 해달라. 아버지를 그 어려운 지금 가나안 땅 흉년 든 그런 장소에 계시도록 하는 것을 놔두고 볼 수가 없다 이거지. 아버지를 속히 좀 모시고 내려오라. 아버지는 히브리인들의 사상은 또 어떠냐면요, 애굽 땅은 세상이라. 애굽 땅으로 가는 것을 굉장히 주저합니다. 요셉이 이런 말을 하지 않으면은 야곱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암만 요셉을 보고 싶어도 요셉이 오도록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형님들에 가서 속히 아버지에게 내려오게 달라. 모시고 오라. 이 모든 환경을 보고 들은 대로 가서 아버지께 말하고 아버지를 속히 모셔오라. 얼마나 간절한 마음입니까? 11절 12절 말씀 봅니다.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지금까지는 통역관을 통해서 말했지만 이제 내 입으로 말한다. 내가 요셉이 맞다, 정확하다. 속히 내려오라. 아버지에게 속한 가솔들 모든 사람을 내가 다 책임지겠다. 참, 이 요셉의 마음 속에는 그야말로 우리가 성경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겠다. 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요셉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신앙인이라면요, 정말 신앙의 본질을 제대로 깨달으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원수라 해도 용서할 수 있어요. 이 본질적으로 바로만 깨달으면, 깨닫지 못하면은 그냥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거고 큰 일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대속사적인 마음을 가지고 역사를 주관하려고 하면은요, 그러면 이런 깨달음이 와야 돼요. 이런 은혜가 와야 돼요. 이 마음을 크게 가진 사람일수록 하나님은 크게 쓰셔요. 하나님이 크게 쓰시려고 하면요, 이런 마음을 크게 가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냥 대충 세상 사람이 미워하면 미워하고 사랑하면 사랑하고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살고 그저 예수 믿고 천당 갈 사람도 허다할 것이고, 그러나 구속사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깨닫고 큰 마음을 품는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 들어가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니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대속적인 마음을 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죠.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 보니까 또 말합니다.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 당신들이 본 모든 것 다 아버지께 아뢰라. 다 아버지께 이야기를 해라. 그리고 또 말합니다.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루라도 빨리 보고 싶은 아버지, 만나고 싶은 아버지. 여러분 또 말씀드립니다. 어머니 아버지 살아 계십니까? 오늘 또 한 번 이 말씀을 드리지만 전화라도 한번 하시고 시간이 되면 한번 찾아가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머니 아버지하고 밥 한 그릇 하시고 차 한잔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에게는 시간이 자꾸 내가 자식들을 위해서도 시간 낼 시간이 없는데 그거 할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 살아계신 동안 한 번이라도 더 만나보고 전화하고 얘기라도 듣고. 왜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린지 아십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상 떠나십니다. 다시는 그 목소리 들을 수 없고요, 다시는 배울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그리워도 만날 수 없습니다. 살아계실 때 잘 하십시오. 자, 마지막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지금까지는 너무 놀라가지고 요셉이 무슨 말을 해도 대답조차 못했어요. 말도 못했어요. 해놓은 짓이 있기 때문에. 요셉의 마음을 이 형님들은 가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회개하고 아무리 마음을 바꿨다 해도 요셉의 마음을 가질 수는 없어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신앙인들 중에도 아무리 이런 말씀이 나와도 이런 말씀은 내하고 별 상관이 없는 그저 하나님의 역사 속에 흘러간 요셉 이야기구나 이렇게만 느끼는 사람이 있고, 이 마음을 내가 조금이라도 이해하겠다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예 나도 요셉처럼 살아야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마지막 요셉의 이야기는 정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깊은 감명을 주는 그런 모습이라, 그런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저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되지 말고 요셉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히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